찬송가 3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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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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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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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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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3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권위 논쟁을 하면서 도전하면서 질문을 해온 저들의 모순과 무지를 드러내고 또 비유를 들어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유는 연속되는 비유가 어제 본문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게 되는데, 어제 살펴본 첫 번째 비유는 이제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불순종했고, 또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은 처음에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둘째 아들과 같았지만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무지와 또 교만함을 드러냈던 것이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비유로 유대 종교자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어제의 내용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강력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듭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맡기고 떠난 주인이 추수할 때 결산을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종들도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이야기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의 33절에 41절까지는 이 포도원 주인과 악한 종들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4절까지는 그 비유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46절까지는 이런 예수님의 비유와 해설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반응을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포도원 종들의 이 반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과 악한 종들의 비유를 살펴봅니다. 어제 살펴본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할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33절을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포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집주인이 자기 어떤 포도원을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잘 가꾸고 만들었습니다. 모든 기반 시설까지 완벽하게 완비하고 빌려준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고 겉에는 울타리까지 쳐서 다른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 또 망대를 지어서 포도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포도의 가장 큰 단점이 보관이 오랫동안 할 수 없다는 것인데, 포도를 수확을 해서 포도즙을 짜는 틀까지 완전히 다 완비를 해놓고 소작인들을 선별해서 도지를 주고 멀리 떠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4절에 보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확철이 되어서 이 도조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농부에게 보낸 겁니다. 아마도 주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떠나면서 도지로 얼마를 내기로 계약을 하고 포도원을 맡겼을 겁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서 가꾸고 준비한 포도원을 아무에게나 맡겼겠습니까? 그걸 잘 농사를 짓고 관리해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겠죠. 당연히 농사도 잘 지을 것이고 또 때가 되면 그 계약한 대로 값을 성실하게 치를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사람에게 그 소중한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주인이 보내온 종들을 보고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35절에 보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이 분명히 계약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으면 수확한 것에 계약한 대로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붙잡아서 심히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또 돌로 쳐서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주인이 종을 보내서 요구한 것은 무리한 것을 받아오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또 주인이 보낸 종은 주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때리고 죽였다는 것은 그 주인에 대해서 반역하는 일이었고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었죠. 36절을 보면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그 도지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인들은 개의치 않고 두 번째 보낸 그 많은 종들도 마찬가지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주인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게 뭐 종들을 보내니까 함부로 대하나? 그래서 설마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주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38절과 39절을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소작농들은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소작농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 주인의 포도원을 차지해 버리겠다라는 욕심을 부리게 된 것이죠. 여기에 방해가 되는 종들을 다 죽였고 심지어는 상속자인 아들까지 알아서 찾아왔으니까 저 아들마저 죽이고 종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 농부들이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이제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이야기죠. 뭐 저렇게 못된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악한 소작농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이 비유를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또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이게 되는 그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 자신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는 그들이 자기 얘기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40절에 보면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그런 배은망덕한 악한 농부들은 심판하고 빼앗아서 올바른 포도원을 가꿀 만한 농부들에게 새를 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비유와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해설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자, 악한 종의 비유 또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 이런 겁니다. 어떤 건축가가 뭐 크고 또 모양이 쓸모없다 생각해서 버린 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건축가에게는 그 버린 돌이었지만 또 어떤 건축가에게는 그 돌을 가져다가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이 머릿돌로 오신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듯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비유에서 유대 종교지자들은 주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43절 말씀을 다시 돌아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처음 포도원을 맡았던 농부들처럼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나라는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방인들이나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출신이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 종교지자들이 멸시하고 차별하는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44절을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머릿돌이 되신 이 예수님, 그 머릿돌 되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울타리가 되지만 만약에 이 예수님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 때문에 깨지는 자도 되고 또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자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모퉁이돌로 인해 세워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유대 종교지자들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비유와 해설을 다 들은 저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45절에 보면 이제서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구나,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참 악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고 깨닫게 되면 위선의 가면을 벗고 겸손히 회개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이 드러나면 비판하기보다는 반성하고 또 대적하기보다는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 비유의 그 농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행동을 그들은 그대로 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무리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전에도 계속 살펴봤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 중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입성할 때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의 반란을 우려해서 차마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해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아는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음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뭔가 이런 자기만의 교만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혹시 예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이런 교만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속에 교회 안에 들어가서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는 정말 세리와 또 창기와 같은 죄인된 심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과 또 불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이 물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상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 더 묵상하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